반가워요 친구들.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볼까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야호!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오예!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주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길 바래요. 렛츠고! 할렐루야! 11월 셋째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사랑초등부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전세대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초등부 온라인 예배예요. 그동안 시간 지켜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준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무서움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의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허성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상한 마음들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나요? 목사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는 아마 한 달 전인가 설교 중에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우크라이나 시골의 가난한 한 가정에서 먹었던 감자와 빵,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참 따뜻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식사가 있나요? 뭐 생일 파티라든지 해외여행을 가서 먹은 식사라든지, 아니면 요즘 캠핑 많이 다니던데 뭐 그런 데서 먹는 밥은 되게 기억에 오래 가잖아요. 뭐 그런 기억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식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저녁 식사,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여기서 만찬이라는 건 막 성대하게 그렇게 음식이 차려진 그런 잔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는 The Last Supper, Last는 마지막, 그리고 Supper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니까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뜻이에요. 만찬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이면 최후의 만찬보다는 마지막 저녁 식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어. 이것을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지. 죽으시기 전날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어떤 놈이야? 당장 잡아들여!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이요?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데,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거란 걸 알려주신 거야.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란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었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과 동물의 살과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 하나님과 마지막 언약을 맺게 된 것을 말해. 이 모든 것이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란다.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었어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어요. 근데 유월절 식사는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유월절 식사를 알려면 우선 유월절이 뭔지 알아야겠죠? 일단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시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셨죠. 그날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는데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우리로 치면 8월 15일 광복절, 8.15 해방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한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식사를 했어요. 마짜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소금물에 찍어 먹는 야채, 쓴 나물 이런 것처럼 단순하고 소박한 음식들을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먹었죠. 일종의 하나의 예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식을 맡은 사람은 식사 중간중간에 아이들이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예식을 왜 행하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고 거기서 어떻게 탈출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런 거,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고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왜 이렇게 특별하게 먹고 마시는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왜 우리도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추석에 우리가 왜 송편을 먹는지, 그리고 설날에는 왜 떡국을 먹는지 이런 거 말씀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는 격식이나 절차가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했던 그날의 유월절 식사는 좀 이상했어요. 유월절 식사를 왜 한다고 했죠? 이집트 탈출, 그렇죠?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이런 역사적인 설명 대신에 좀 충격적이고 기괴한 말씀을 갑자기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쉽게 말하면 빵과 포도주가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를 먹고 마셔라 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머리 위에 물음표가 한 100개는 찍혔을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최근에 예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고 계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부터 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시더니, 아니 급기야 유월절 식사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내 몸과 내 살이라면서 먹으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거죠. 존경하고 따르는 우리 스승님이니까 일단 받아 먹기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이 식사 다음 날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조금 특별하고 조금 이상했던 그날의 식사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가 된 거죠. 근데 왜 그 이상했던 식사를 제자들은 잊지 못하게 된 걸까요? 왜 교회는 무려 2000년 동안 그 식사 자리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기념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기념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일까요? 기독교는 그 기괴한 식사를 거룩한 만찬이라고 해서 성만찬, 성찬식 이런 이름까지 붙였거든요. 우리도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성찬식을 했었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든 이 성찬식이라는 걸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식사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담겨 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먹고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먹고 마신 건 빵과 포도주였죠. 근데 나중에서야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이 그동안 지켜본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 당시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있었죠. 갈릴리 어부,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모아다가 로마에 바치던 세리,
로마 제국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악한 지배 아래서 고통받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당신의 제자로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려주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과 같이 귀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물질, 나아가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나도 아끼지 않고 주셨구나. 아, 그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거야. 바로 이 고백과 이 깨달음 때문에 그 6월절에 기괴했던 식사는 거룩한 식사가 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되어 오는 것이죠. 이처럼 성찬식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기억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잊을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된 그런 식사였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바랐어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팔이 누구냐 왼팔이 누구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자리다툼을 벌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집중되고 있는 그 힘과 사람들을 이용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의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모든 사람이 갖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너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 길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저녁 식사가 왜 특별했는지, 그 식사가 어떻게 오늘날 성찬식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봤어요. 빵과 포도주를 가리키며 나의 살, 나의 피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였죠. 한사람 초등부 친구들, 오늘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먹히며 살아라. 내가 너희를 먹여주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다른 이를 먹이며 살아라. 그렇게 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한사랑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도 이웃을 먹이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암송 챌린지 시간입니다. 11월 암송 챌린지는 요한일서 4장을 매일 외우고 있죠. 이제 우리 마지막 7일 남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들 우리 끝까지 힘내고요. 혹시 좀 많이 밀린 친구들은 처음부터 다 하려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에는 11월 21일 요한일서 4장 14절 암송 챌린지 가이드 영상을 같이 보면서 함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암송 챌린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들어보아요.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말씀을 함께 읽어요.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암송 챌린지 요한일서 4장. 내일 또 만나요.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더 많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 우리 21일간의 암송 챌린지가 벌써 14일이나 지났어요. 이번 주가 벌써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들 우리 끝까지 힘내서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많이 밀린 친구들은 처음부터 다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오늘부터라도 한 절 한 절 참여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이드 영상을 본 친구들은요, 유튜브 댓글이나 네이버 밴드에 참여 인증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광고. 우리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다음 주 주일 11월 28일 전 세대 예배가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거라서 목사님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과 함께 교회에 꼭 와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한사랑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전 세대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주세요. 초등부 온라인 예배는 이제 따로 드리지 않으니까 전세대 예배 모두 같이 드리는 예배니까 예배 없으니까 이제 안 드려야지 하지 말고 꼭 한사랑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 오전 11시에 시간 지켜서 드려주세요. 세 번째 광고, 오늘 예배 후에는 4학년 통합 공과 시간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5, 6학년 친구들과 낱말 퀴즈를 진행을 했었는데 와, 우리 친구들 진짜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또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 건데 설교 말씀도 너무 기억을 잘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아주 기쁘고 뿌듯했어요. 오늘 4학년 친구들도 기대할게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5, 6학년 친구들은 그동안 우리 하던 것처럼 각 반 선생님과 공과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예은쌤과 함께하는 희주쇼 만들기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예은쌤 나와주세요. 친구들 안녕! 예은쌤이에요. 친구들 오늘도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잘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하셨던 장면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다들 기억하죠? 좋아요. 그러면 그 장면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의 공과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렛츠 고! 자, 오늘의 교재는 3주차 예수님 12제자 만들기 종이에요. 자, 이거를 꺼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실도 있으면 같이 꺼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종이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알고 있나요? 맞아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오늘 만들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여기 3명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짜자잔. 이분들은 갈색 신발을 신고 있고 머리가 다 갈색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분들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분들은 약간 코가 빨간 분들이 3분이 계시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이분들도 뜯어볼게요. 이분들의 이름은 도대체 뭘까? 네. 짜잔! 뜯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분들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 친구들은 약간 파마머리도 하고 약간 불꽃머리도 있고 머리 스타일이 독특하네요. 자, 이렇게 다 뜯었으면 이렇게 한번 놓고 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펼치고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있는 이 친구부터 이름 맞춰볼까요? 이 친구는 이름이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이고, 이 친구는 안드레, 이 친구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여기는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입니다. 12명이나 돼서 이 이름을 조금 익히기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종이를 살짝 뒤져보면 이 친구들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잘 익힐 수 있을까 해서 봤더니 이 친구들 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뚫어주세요. 구멍을 뚫어주시고 구멍 뚫어 구멍 뚫고 이 구멍에 우리가 실을 넣을 거예요. 네, 실을 넣어서 이 12명을 한 번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구멍을 다 뚫었으면 이제 연결을 실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실은 마지막에 있었던 이 유다부터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실을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뒤로 넣어주세요. 이 사람들 뒤로 넣어서 여기 다대오 손으로 이렇게 구멍으로 빼주세요. 자, 됐다. 이렇게 하고 좋아요. 그 다음엔 알프의 아들 야고보 손으로 이렇게 슉 이렇게 넣고 뒤쪽으로 이 실을 넣고 그 다음에 도마 이 사람 도마죠? 도마의 손으로 이렇게 실을 빼고 이렇게 실로 이 제자들을 연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집에 실이 없다면 이렇게 제자들의 손과 손에 풀칠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엔 누구야? 이 사람 누구죠? 맞아요. 바돌로메. 바돌로메 손으로 또 넣어볼게요. 짜자잔. 슉! 오케이! 들어왔어. 잘못 넣었어요. 앞에서 뒤로. 이 실을 안쪽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림을 가리지 않도록. 그래서 뒤로.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의 손으로 이렇게 실을 빼주고 자, 그 다음에는 야고보 이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손으로 이렇게 실을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였죠? 베드로의 손으로 이렇게 실을 짜잔 쪼쪼 이렇게 해주면 예수님 잠시만요. 이렇게 해주면 가랜더 만들기 완성. 자, 여기에 이렇게 실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종이가 빠지지 않도록 양쪽에 매듭을 한 번씩 지어주세요. 지어주고 여기도 매듭 한번 짜자자 가자 매듭을 지어주고 예수님의 12제자 가랜더 완성! 와 예쁘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살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한사랑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이제 시작하는 한 주도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린 우리 친구들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